7월의 첫 번째 주일이자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 본문으로 감사를 가로막는 장애물,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며칠 전에 은행에서 문자가 하나 왔어요. 평범한 광고 문자일 것이라 생각을 하고 무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를 지우려고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김율도 시인의 소나기를 피하지 마라, 이런 시의 일부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소나기 내리면 피하지 마라. 언제 이렇게 강렬한 울림을 만나 보겠느냐. 한꺼번에 슬픔 소나기가 지나간다. 한꺼번에 기쁨 소나기가 지나간다. 한꺼번에 감정의 소나기가 지나가면 세상은 편하다. 이 문자 읽다가 왠지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서 저장을 해놨어요. 이 시인이 소나기를 피하지 마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아마 그 내리는 소나기가 슬픔의 소나기이든 또는 기쁨의 소나기이든 그게 무엇이 되었든 모든 것이 다 필요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슬픔은 슬픔대로 필요한 것이고 또 기쁨은 기쁨대로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감정의 다양한 모든 것들이 다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 우리의 존재의 일부분이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6개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작년 한 해를 보낸 것만 해도 답답했는데 2021년 절반도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보내야만 했습니다. 어서 빨리 이 코로나라고 하는 소나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코로나 소나기를 피하려고만 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퍼붓는 소나기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새로운 일을 시도할 수 있고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 이 코로나 소나기와 함께 여전히 희노애락을 누렸고 함께 견디며 잘 지냈습니다. 그러니 남겨진 6개월, 아니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에도 어떤 소나기가 내리치든지 그 가운데 피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맥주 감사 주일은 의미가 있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감사의 마음을 재충전하는 그런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간에 어떤 소나기가 퍼붓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에 불평 대신 감사가 있으면 어떤 경우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말이겠죠. 우리 안에서 감사의 마음이 있기만 하다면 어떤 상황이 되었든 속된 말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감사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감사하며 살아야겠다 다짐을 하는데 살다 보면 불쑥불쑥 불평의 말들이 쏟아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절제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감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관점에서 도대체 어떤 장애물이 나로 하여금 감사를 못하게 하는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보시면 2절과 6절에 놀라다라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목사님 2절에는 놀라다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6절에는 그런 단어가 없는데요,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맞죠? 우리가 주로 읽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시면 2절과 6절에 놀라다라는 말이 반복이 돼요. 2절입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을 하셨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놀랐다 이렇게 적혀 있죠. 6절도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이건 예수님이 놀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모습에 예수님이 놀라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2절과 6절에 놀라다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걸 헬라어로 읽어보게 되면 동일한 단어가 아닙니다. 먼저 나오는 2절에 놀라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기는 놀라는 것인데 무언가 의심이라든지 불신이 내포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수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 친구가 수능 시험 100점을 받았다고? 저 사람이 100억대 자산가가 되었다고? 저 사람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다고? 아니, 저 사람이 국회의원 선거에 나간다고? 여러분, 이게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어떤 감정이 묻어 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수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의심을 하는 거죠. 뭔가 불신하는 태도가 물들어 있는 겁니다. 이와는 달리 6절에 나오는 놀라다라는 것은 이건 의심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냥 깜짝 놀란 거예요. 예를 들면 제 경험으로 보면 가수 소향이라는 분이 You Raise Me Up 또는 홀로 아리랑 뭐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걸 들으면 그냥 소름이 돋습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자그마한 몸에서 기가 막힌 고음과 저음이 음정 하나 틀리지 않고 저렇게 아름다운 기교를 섞어서 사람들의 감정을 이렇게 감동을 시키는 걸까? 대단하다. 뭐 이런 어떤 감격스러움을 느낀단 말이죠. 한국의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모차르트의 밤의 여왕을 부르면서 왜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듣고 있으면 그냥 기가 막힌 거예요. 저런 노래를 작곡한 모차르트도 대단하고 저런 노래를 그대로 부르는 조수미도 대단한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뭐 의심할 바가 없어요. 그냥 놀라고 놀라는 겁니다. 이게 6절에 나오는 놀랍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첫 번째 놀라움의 내용부터 한번 좀 살펴보시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5장 앞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의 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셔서 그의 죽어버린 딸을 살리셨죠. 12살밖에 되지 않은 딸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셔서 살려주셨습니다. 기적을 베푸셨어요. 바로 그곳을 떠나셔서 이제 고향 나사렛으로 가신 겁니다. 얼마나 설레이셨을까요? 여기저기 다양한 곳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고향에 가신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시냐? 2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고향 나사렛에서 가셔서 뭔가 새로운 일을 행하신 게 아니에요. 갈릴리에서, 또 가버나움에서,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서, 길가에서, 배 위에서 행하셨던 것들을 그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지혜를 가르치시고 또 수많은 기적들을 그곳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권능이 담겨 있는 기적을 목격했음에도 이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냉랭합니다.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반응과 조금 다른 거예요. 자신들의 귀로 분명히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자신들의 눈으로 분명히 지금 눈앞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지만 이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에 대해서 순수하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놀라기는 놀라지만 그 속에 의심과 불신이 깔려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향 사람들이 서로 웅성거립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지혜를 얻었을까? 저 사람이 어떻게 이런 기적들을 베푸는 걸까?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저거 어디서 가지고 온 걸까? 순수하게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저것은 마귀에게서 얻어온 것일지도 모른다. 짐작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하튼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모든 사실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신하면서 뭐 하는 거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의심을 정당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자기들이 내린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 근거를 찾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결론은 뭐냐? 예수님이 기가 막힌 지혜의 말씀을 보여주셨고 엄청난 권능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어떻게든 삐딱하게 보고 싶은 거예요. 좋게 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을 하는데 그 배척의 이유가 뭐냐? 먼저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부릅니까?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떤 누군가의 집안의 내력을 밝히려고 하면 대부분 누구누구 아버지의 아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경우에 보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지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게 뭐 꼭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사용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걸 더듬어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이미 죽은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러면은 어머니 혼자 남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집안의 장남입니다. 그런데 이 장남이라는 예수가 어머니를 내팽개치고 밖으로 쏘다닌다. 그런데 저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 속에는 그런 의미가 녹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집안에 누군가가 경제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일도 하지 않고 나가버린 사람, 저 사람이 무슨 지혜의 사람이냐, 권능의 사람이냐, 삐딱한 시선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직업을 목수라고 밝힙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되던 시대에 이 목수라는 직업은 뭐 돌 또는 쇠 또는 나무, 목재와 같은 것을 가지고서 다양한 물건을 만들던 사람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그 2세기의 저스틴과 같은 학자는 이 구절을 배경으로 해서 아마도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는 쟁기나 멍에와 같은 농기구를 만드셨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고향 사람들이,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라는 사실을 지금 밝힐 때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1세기 당시에 그 목수라는 직업이 아주 뭐 천한 직업이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이 목수라고 이렇게 언급을 한 건 뭐냐면 그가 엘리트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가 뭔가 뛰어난 인물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무슨 뭐 랍비의 밑에서 공부를 많이 한 친구가 아니다, 스카이 출신이 아니다, 이것을 확인사살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고향 사람들의 의도가 명백하죠. 예수님을 가리켜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남이라는 사람이 어머니를 내팽개치고 저렇게 돌아다니는데 무슨 지혜의 사람이냐, 무슨 능력의 사람이냐, 이 사람이 목수가 아니냐, 저가 무슨 스카이 출신이냐, 무슨 능력이 있냐, 무슨 지혜가 많냐, 그럴 사람이 전혀 아니라고 자기들 나름대로 회로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예수의 형제와 자매를 다 안다, 우리가 저 집안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안다, 그러니 결코 이런 지혜와 권능이라는 것이 저 예수에게 속한 것이 아닐 것이다, 단정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뭡니까? 3절 마지막에 나오듯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배척했다.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었던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갈릴리나 가버나움이나 거라사인의 지방이나 배 위에서나 길을 가실 때거나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가르침에 감격하고 놀라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예수님이 설레는 마음으로 이 지금 고향 땅에 와가지고 이런 일들을 똑같이 베풀었는데 반응이 너무 다른 거예요. 전혀 감사가 없어요.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배척했다라는 말에 헬라어의 원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칸달리조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영어 단어 스캔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캔들이라는 말 흔히 사용을 하죠. 어떤 유명 연예인의 스캔들이 터졌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유명인을 넘어지게 만들 수 있는 일이 터졌다는 이야기죠. 그죠? 저 사람의 인기가 곤두박질 치게 만들 수 있는 일이 터졌다. 다시 말하면 스캔들이라는 게 뭐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말이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다. 명백한 사실이 자기들 눈앞에 펼쳐졌지만 예수님이 기가 막힌 지혜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엄청난 능력의 권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는다. 그리고 심지어는 배척해버린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걸려 넘어졌다는 이야기예요. 뭔가 불편한 일을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자빠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더 근본적인 이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도대체 왜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게 된 걸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걸려 넘어지게 된 그 이유가 뭘까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에게 다른 곳에서와 조금도 다를 바 없이 기가 막힌 기적들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의 지혜를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믿지 못하고 이걸 감사로 누리지 못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 고향 사람들에게는 그 밑바탕에 시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기심이 있게 되면 감사의 문으로 행복의 자리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한 우리는 믿음과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의 집안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저기 다른 갈릴리 사람들이나 가버나움 사람들, 거르사 지방의 사람들, 야이로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달리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뭐라고 그런 겁니까? 예수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예수 목수 아니야? 그런데 그가 무슨 능력이 있어? 우리보다 훨씬 못한데, 우리보다 더 가난한데, 나보다 공부도 더 덜했는데.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보여준 기가 막힌 지혜의 말씀과 그 권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으니까 시기심이 막 마음에서 막 올라온다는 말이죠. 여러분,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서 파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시기심을 가리켜 눈으로 짓는 죄라고 말합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잘 나오는 게 어디냐면 사무엘상 18장입니다. 다윗이 블리셋과의 전투에 나가가지고 골리앗을 그 돌팔매질로 죽이죠.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승전가를 부르면서 예루살렘으로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막 얼마나 기뻐합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소고치며 북치며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노래를 사울 왕이 듣게 됩니다. 기분이 확 상해버렸어요. 내가 왕인데 저 조그마한 다윗이 뭐라고? 만만이고 내 것은 천천이라고. 기분이 상해버린 거예요.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왕인데 왜 나를 이렇게 더 그러면 하대할까? 기분이 상해버렸어요. 사울이 이 노래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보이는 반응이 뭐냐? 18장 9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I'm watching you. 이 주목한다라는 게 여러분 무슨 뭐 좋은 의미가 아니죠. 뭐 하겠다는 겁니까? 너 내가 뭐 하나만 걸리기만 해봐. 너 이제 걸리면 죽었어. 이런 거예요. 시기심이 들끓은 거죠. 이 눈에서 바로 이 시기심이 생겨나는 겁니다. 나랑 저 사람이랑 비교해 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거든요. 나랑 저 사람이랑 비교해 놓고 보니까 내가 훨씬 나은데, 내가 돈도 더 많은데, 내가 예수도 더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직분도 더 높은 것 같은데, 내가 뭐가 부족해? 그런데 왜 저 사람이 더 나보다 앞서가는 것 같아? 시기심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 밑바탕에 있는 시기심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모차르트에 대한 어떤 일대기를 다룬 영화인데 여기에 보면 그 궁정 작곡가이면서 지휘자인 살리에리라는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이 사람은 원래 궁정에서의 음악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황제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어떤 조그마한 꼬마가 그 왕궁에
하프식 코드에 앉아가지고 막 즉흥 연주를 합니다. 기가 막히게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이 모차르트예요. 이 모차르트의 연주를 보고 있으니까 막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이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쳐다보는 눈빛이 어떠냐면 아주 야릇합니다. 그게 시기심입니다. 이 모차르트의 천재적인 재능,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작곡을 할 수가 있지? 저렇게 연주할 수가 있지? 막 감탄이 됩니다. 경탄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저런 재능이 없을까? 왜 나에게는 저런 능력이 없을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울함이 다가옵니다. 쓰라립니다. 모차르트라고 하는 저 어린 녀석이 있는 한 이제 내가 황제로부터 과거에 누렸던 그 모든 은퇴, 어떤 인정 이런 것을 다시는 못 받을 것 같아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스캔들이 되었습니다. 자신들보다 별 볼 일이 없어 보이는 저 예수라는 자가 어떻게 저렇게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스캔들이 된 거죠. 사울 왕에게 다윗이 스캔들이 되었습니다. 이 조그만한 소년이 어떻게 내가 왕인데 나보다 더 인기가 많을 수가 있어? 시기심이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살리에리에게는 모차르트가 스캔들이었습니다. 아니, 이제 금방 찾아온 이 왕궁에 찾아온 이 조그만한 아이가 어떻게 궁중악사인 나보다 더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시기심이 자신을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살리에리는 모차르트를 제거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시기심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면요, 절대로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보다 상대방의 것이 훨씬 더 커 보이는 겁니다. 상대방의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빼앗고 싶습니다. 빼앗을 수 없다면 파괴하고 싶은 겁니다. 제거하고 싶은 겁니다.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시기심이잖아요. 잠언의 14장 30절에 보면 이 시기심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 표현 참 기가 막히죠. 시기심이 그 사람의 뼈를 썩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시기한다라고 그러면요, 내가 내 뼈를 지금 썩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시기심이 자리하고 있는 한 감사가 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 뼈마디가 녹아 들어가는 것 같은 썩는 일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 의해 시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다른 곳에서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권능으로 일하셨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고향에서는, 나사렛에서는 배척을 당하셨어요. 결국 예수님의 결단이 뭐냐? 고향을 떠나시는 겁니다. 고향을 쓸쓸히 떠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본문 6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마을들을 두루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셨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이 놀라셨는데 이 놀라움이라는 게 지금 어떤 긍정적인 놀람이 아니죠. 그죠? 저 사람들이 저렇게 완악하게 믿지 않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걸 보면서 너무나 놀라워서 그곳에 계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결국 떠나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누군가로 인해서 내가 시기심의 대상이 된다면 시기심의 대상이 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상대방에게 잘해주죠? 또는 상대방에 대해서 거리를 두죠? 아무것도 효과가 없어요. 어떤 행동을 해도 상대방의 불신과 의심은 더 깊어질 뿐입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시기심의 대상으로 바라볼 때 이 대상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떠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불행한 거죠. 상대방의 그 시기심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다윗이 어떻게든 사울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원하는 것을 다 해줍니다. 하프 연주도 해줍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해줍니다. 자기 딸이랑 결혼하라 그러니까 사위가 되어줍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을 써도 사울의 마음이 바뀌질 않아요. 시기심이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결국 다윗이 택한 일이 뭐냐? 너무나 잘 알듯이 떠나는 거였어요. 사울의 궁정을 떠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고향 사람들이 자신을 시기하고 믿어주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떠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우리에게 참 깨달음을 주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동네를 떠나셨는데 고향을 떠나신 다음에 뭘 하시냐면 7절 이하의 내용에 보시면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파송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연약한 자들을 고치고 싸매고 돌보아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를 제자들에게 맡기시는데 다른 지역으로 맡기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 나도 몰랐던 시기심이 자리하고 있게 되고 그 시기심으로 인해서 내 눈이 멀어질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의 뼈를 썩어가게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결국은 무슨 일을 만들어내는 거냐? 시기심이 있는 공동체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그걸 떠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계속해서 감당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할까요? 남은 6개월, 남은 평생의 삶의 기간 동안에 내게 시기심이 있어서 나의 뼈를 썩게 만드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너무나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를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이, 나보다 돈도 없는 사람이, 나보다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이, 나보다 똑똑하지도 않은 사람이 조금 더 돋보이는 것 같을 때, 조금 더 뭔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것 같을 때 그것을 시기심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시기심이 우리 가운데서 넘쳐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보면 언제나 그렇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하였지 시기심이 가득해서 서로 의심하고 불신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결국 우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누군가가 일을 감당을 하고 좀 앞에서 일하고 있으면 세워줘야죠. 격려해줘야죠. 기도해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난 것 같고 막 높아지는 것 같으니까 시기하고 끌어내리고 엎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오히려 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건 교회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죠. 이것은 가정의 이야기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 모든 공동체에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기업이 시기심으로 뭉쳐있는 기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전혀요. 감사가 빠져버린 공동체는 결코 온전하게 설 수가 없는 법입니다. 2021년 남은 6개월을 보내면서, 그리고 우리의 평생의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여러분 감사하며 살기 원하신다면,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끊이지 아니하기를 원하신다면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 남에게 있는 거 시기하다가 내 뼈가 썩는 고통 속에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시기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역사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고향 땅을 떠나시고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며 뒤늦게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 안에 감사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행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새로운 6개월 평생의 삶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 남에게 있는 것 시기하다가 내 뼈를 스스로 썩게 만드는 고통 속에 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시기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역사가 멈춰버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떠나시고 다른 방법으로 일하는 것을 보면서 뒤늦게 후회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감사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행복의 자리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